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고 또 유튜브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일단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이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개인의 영성을 이제 추구하죠. 특별히 거룩해 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말씀을 지킴, 또 주님을 따름,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인의 영성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인 것이에요. 정연욱 제가 형제 목사지만 제가 구원받은 거는요, 사실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물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셔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걸 나타내는 것은 한 개인으로는 부족해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많은 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부르심 받아 나온 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연합돼서 하나 되어 나가야 돼요. 이 온 땅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시요. 주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음부 아래 있는 거야.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다, 그래도 인간은 다 어디로 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의 멍에가 있어요. 그럼 인생 살다 보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남 몰래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나. 일종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도 우리 만찬 집회 이렇게 할 때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이 너무 가슴이 이렇게 뛰어. 그리고 마음이 너무 꽉 차. 너무 기뻐.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때. 그게 교회의 집회예요. 그게 교회의 모임이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체험할 때 사람이 강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뭐 안에서 강해지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 안에서도 강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강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강한 거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강함을 느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해방과 기쁨과 영광과 찬미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거야.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교회의 생활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인데 이것은 교회의 연합에 관한 거예요. 연합.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마다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전체적인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 하나의 건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건물을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몸은 하나야. 몸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4절에 몸은 하나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온 교회가 있잖아요. 뭐 개신교회,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형제, 뭐 여러 교회가 많아요. 이 땅에. 파가 많아가지고. 심지어 카톨릭도. 여러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든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 원래 많은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걸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거든. 영어로 the church 이렇게 말해요. 더라는 개념, 해라는 이 정관사의 개념은 유일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많은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뭐 교파가 많죠. 카톨릭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교회도 있어요. 이름도 많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 온 땅에 있는 모든 건물, 한 건물, 그 교회,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연결하여,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하여.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연결돼야 돼요. 이 교회 저에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온 땅에 기독교 많잖아요.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모든 교회가 연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워낙 기독교가 지금 다 분열돼서 교회는 원래 분열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파워가 있냐면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이 천주교는 하나예요. 그 단체 그 어떤 성질이. 그래서 강한 거야. 옛날에 존 넬스 답이라는 형제의 아주 뛰어난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신부였어. 그래서 천주교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진리가 오라도. 왜? 천주교는 통일성, 하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못 떠난 거야. 여러분, 천주교의 위대성은 하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개신교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루터로 인한 종교 개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장로교, 뭐 감리교, 국교 많이 흩어져 버렸잖아. 분열돼 버렸잖아. 여러분, 언젠가는 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는 이런 분열이 없었어요. 지방으로 뭐 갈라디아 교회, 뭐 로마 교회 이렇게 지방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연결하는 사역을.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야. 사역자들의 이름 뭐냐면 교회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8장에 보면 연보 문제가 나와요. 거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연보하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해가지고 연보하도록 도왔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 빌립보 교회도 포함되거든. 그러한 교회들에게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 그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럼 뭘 말하겠어요? 교회는 서로 연결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의 유하 풍부한 것으로, 너의 풍부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풍부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편균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거야. 풍부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 하나 되는 거야. 편균케 되는 거야.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리 모임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여러 흩어진 교회들과 연합해서 같이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교회, 응? 뭐가 부족해 힘들어 어려운 교회는 풍부함이 있는 교회가 도와줘야 돼. 그리고 거꾸로 또 항상 또 부족함만 있는 게 어느 날 또 풍부할 수 있잖아요. 그 풍부해지면 또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맞다. 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연합되어서 서로 도와주는, 서로 연결되는 이 사랑은요, 풍부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실체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 1장에 이제 보면은 제가 다음에 아마 설교하면 그 부분을 설교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시간이 오늘은 짧아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고린도서 1장 그 3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뭐 아볼로, 베드로, 바울 이렇게 나눴잖아.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 자체로. 또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형제 자매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나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과 형제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무엇이 우리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거야.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국교회, 뭐 가톨릭 많이 나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렇게 분열되고 너무나 나뉘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교회 저기 다 있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디 곳에 계시든 어디서 모임을 하시든 다 뭐야? 몸은 하나예요. 하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궁전에 있었잖아. 백평목 궁에.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장막에 거하시잖아요. 이걸 보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낌이 있는, 마음이 있는, 뜻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임박해 있잖아요. 이때 이러한 정말 하나된 이러한 실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저의 꿈이야. 이 마지막 시대의 꿈이야. 제가 한 몸이 한 떡, 우리 성찬에 대해서 제가 말 이렇게 길게 못하지만 이 성찬에 우리가 한 떡을 떼잖아요. 그죠? 이 한 떡은 뭐냐면 온 땅의 그리스도인 다 포함하는 떡이야. 사실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 아담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떡이 이 한 떡이에요, 여러분. 그 한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떡인 거야, 이게. 온 인류가, 인간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완니스래요. 다 하나 되자, 오늘 하나 돼. 뭐 정치도 하나 되자. 뭐 동호도 하나 되자. 모임도 하나 되자. 그러나 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사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결과가 뭐냐면 분열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탄의 뜻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분열시키는 자가 사탄이라고. 그 사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우리는 분열되게 다툼이 많고 싸움도 많고 이간도 많고 분열도 많은 것이 온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 될 수 있는 생명, 무슨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아까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분열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 되는 역사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사랑 있으면 하나 돼요. 국가도 사랑 있으면 하나 되고요. 어떤 잔치도 사랑 있으면 하나 되는 거야. 이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야. 그냥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그 8장에 보면은 그 말이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그 원문의 뜻은 이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건축하다. 그 짓다,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건축되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을 모르고요, 지식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너 뭐가 부족하고 너는 뭐가 문제 있고. 이게 교만한 거야, 이게. 그럼 교회가 나눠지는 거야.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주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복을 비는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네, 진실로. 이 지식은,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구변과 은사와 지식이 많았잖아요. 세 가지가, 그죠? 속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쭉 고린도 전서 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 12장 13절에 가서는 사랑을 말한다고. 가장 뛰어난 은사를 말하겠다. 그게 뭐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은사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은요, 존재야. 존재라. 지식은 머리에 있어요, 여러분. 배우면 돼요. 사랑은 존재가 변화돼야 돼. 그 사람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항상 배우는 거예요. 제가 늘 배워. 제가 계속해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제가 오래 참아야 돼. 계속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하면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교회 가운데서 보니까 저 형제가 진짜 나보다 낮게 여기게 돼. 그런 면이 있어. 어떤 면에서? 귀해. 너무 귀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예? 귀가, 코가, 입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능이. 예? 귀는 듣는 거 제일 잘하잖아. 못 따라오는 거야. 코는 냄새 맡고 다 다른 거야, 기능이.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제가 못하는 걸 한단 말이야. 또 저는 또 다른 형제가 못하는 걸. 그러니까 모든 새가 다 귀한 거야. 교회 안에서. 요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몸의 하나를 통해서 천국은 뭐겠어요? 천국은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완전한 생활, 그것이 천국의 실체예요. 그 천국의 실체 하나를 말씀드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한다 그랬거든. 이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랑이 많아지면요, 사랑이 정말로 충만해지면 노할 일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어요. 그냥 행복한 일만 남은 거예요. 기쁜 일만 남은 거야. 행복한 일만 남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날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본인은 온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관심하고 모든 교회를 관심한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마음에 좀 찔렸어요. 맞다. 우리 교회만 아니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만 아니구나. 뭐야? 이 온 땅의 그리스도인을 관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앞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정윤홍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히 제가 목 때문에 수술하느냐고 한동안 설교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설교를 담당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합동 목회를 한다고 해봤는데 합동 목회가 안 돼요. 참된 목사님들이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머리가 돼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 나누어지고 말고 그랬는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 정윤홍 목사님 와가지고는 아주 편안하게 같이 말씀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윤홍 목사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지가 생겨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 아주 가셔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유튜브에 이게 설교가 나가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왜 또 갑자기 정윤홍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고 이 목사 혼자 하냐 그렇게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윤홍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이냐 그런 설교 제목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 돼야 되고 하나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되고 뭐 헤어질 수 없는 거고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66권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두 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생명과 건축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과 건축이 66권 성경 전체를 말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뭘 가르치느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아담 에바가 먹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이죠. 그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생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 성경 66권의 최종 결론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럴 때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할 때 아주 칭찬을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기초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목적을 말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베드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개의 생명이 있는 게 뭐라고요? 개의 몸. 개의 생명이 있는 게 개의 몸이야. 원숭이의 생명이 있는 게 원숭이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이 한 50명 예배드리러 참석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00%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중생한 사람일까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희야. 거듭난 사람은 우리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듭난 형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또
거듭난 형제들끼리는 서로 특별한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단번에 되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뭐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고 또 문틀을 달고 그래서 건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에 완성되어진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모든 성품과 목적과 계획과 뜻을 몸이 다 표현하고 나타내고 실현하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좀 저 자신도 그랬고 좀 다른 사람들을 봐도 좀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는 거예요.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거고 알맹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러죠. 초대교회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할 때 획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고. 참된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교회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됐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교회 생활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론과 지식은 많은데 그 실제가 왜 없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게 나타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았어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머리는 명령기관이고 몸은 순종기관이야. 머리는 무슨 기관이라고요? 명령, 몸은. 그러니까 영이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의를, 긍휼을, 모든 성품과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 몸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몸을 통해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열등감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고 매일 나 같은 거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존감을 갖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머리에 암만 좋은 사상과 뜻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몸이 없으면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응?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궁히 여기셔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그냥 굶어 죽게 됐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좀 돌보고 싶어. 궁히 여겨주셔서 좀 따뜻하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거처지도 마련해주고 싶어.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영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따뜻한 옷이 하늘에서 훌 나와가지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바로 몸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몸인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타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몸의 기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사랑이신 주님이 몸인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의로우심을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사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은 몸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은 이 개인의 경건과 교회 생활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분리해요. 경건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인데 엄격하게 성경을 이해를 하면 교회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어. 교회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몸인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과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셔야 돼. 왜? 그래야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의 몸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본성을 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곧 사랑의 사람이 되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뭐 비밀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위해주는 그 실제적인 삶이 있냐, 그런 인격이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척도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하죠.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그거는 행동할 때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럼 그 심판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딴 사람에게 베풀고 나타낸 즉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내가 악을 행하면 나보니 나 중심으로 악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생겨.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악하게 살 수가 있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 이거는 행동할 때 즉각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악하게 하고 그러면 아휴 저걸 좀 복수를 해 말아. 근데 지금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만큼 더 악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나한테 용서받을 일을 했으면 용서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자유 못해. 그거 매인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어? 내가 뭐 심판하고 복수하고 그럴 거 없어.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렇게 더 악한 사람 된 거고 불쌍한 사람 된 거고 그러면 딴 사람들도 그런 사람 된 거대로 대우를 하고 관계를 갖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머리 되시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주는 유익되게 해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점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거고 행동할 때마다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마다 그만큼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져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섬기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